오늘은 6월 첫 주일이자 또 생명터치 주일입니다. 영상 한 편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여보 부도가 날지도 몰라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소리를 이제 듣고 먼저 누우셨고 3일에서 5일 정도만 나갔다가 올게 그럼 갔다 와서 해결할게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안 들어왔어요. 나는 이제 차에서 먹고 자고 하고 다 놓고 나왔죠.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보증 쓴 게 많아요. 사업가는 부도 날 수 있대. 그럴 때 내가 책임질 수 있게 하려면 나는 깨끗하게 해줘. 나는 건드리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당신이 보증을 안 써주면 와이프가 안 써주는데 누가 쓰겠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설득당해서 뭐 당신 가가지고 남편 보증을 믿으니까. 섰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수임료가 5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만 원도 없고 5천 원도 없는데 500을 어디서 구해요? 그래갖고 코가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따라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서류를 본인이 작성을 해서 직접 갖다 제출하고 오고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고 이거를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그분이 인지대하고 그것만 받고 그거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판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내가 500 없어갖고 나올 때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나 변호사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랬거든요. 금방 그 사람이 따라왔어. 경애가 지휘자예요. 교회 네. 성가대.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 지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연습하는 대로 와. 이제 그럼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너 거기 좀 앉아서 기다려. 끝날 때까지. 이제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설교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얘기 같고. 펑펑 울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그냥 갔어요. 수요일 날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 했었거든요. 수요일 날. 근데 하루는 그 성가를 하고 있는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성가가 들리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발 뻗고 잤어요. 다 감당해 주시겠다. 다 내려놓고 나는 평화다. 나한테 평화가 다 이렇게. 야,
기적 속에 살았다니까. 그러면서 매일이 나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비로소 처음으로 기쁨을 네. 얻으셨네요. 그게 빚져서 슬픈 게 아니고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이게 걸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니까 안 어렵더라고요, 사는 게. 예. 세상에 내가 못할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거울 한번 딱 보면서 씩씩하게 하하하하 웃으면서 나갔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요, 행복을 원하며 그 행복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곳곳에서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많이 겪게 되고 만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고민, 슬픔, 수많은 아픔의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는 날 동안 문제와 아픔 없이 지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힘든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바로 얻는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는 거고, 예수님 만나면 소망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바로 기쁨이요 또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 생활 5년, 10년, 20년 그냥 이제 하는 어떤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오게 돼 있고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늘 드리는 예배 같지만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늘 기도해 왔고, 그 오늘 일부 예배도 보니까 6년 만에 또 5년 만에 예배 나온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뭐 지인들의 권유로 함께 참여한 분도 지금 계십니다. 어떻든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샘물 가족들은 새벽마다 많은 분들의 이름을 놓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친절과 사랑과 감동으로 주께로 인도하려고 힘써 왔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까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간 내기도 힘들었고 또 뭔가 어떤 마음도 안 내키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과 지인들이 계속 권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와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욱더 앞으로의 인생 후반전에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돈 버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행복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돈을 좀 벌었더니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나요? 목표하던 소원을 이루었더니 정말 내 삶이 행복해졌나요? 그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건강의 문제, 염려와 걱정의 문제, 불안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을 어디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도 환경 그대로인데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놀라운 그 평안을 힘입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고 예수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절대자인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줘도 그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복된 일이에요. 특히 평소는 물론이지만 위기의 때에, 정말 절망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실 때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참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고 나아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원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또 서울 사람이나 어느 지역 누구를 만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운 것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사는 집도 달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분이 전직이 뭐 했는지 몰라요. 뭐 하고 사는지 그건 모르지만 각 지역이 어디에 살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얼굴은 늘 우리 인사처럼 보름달과 같은 밝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유가 풍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기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가정에 충만히 계시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귀한 남편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우리 아들, 딸에게는 목사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빠로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타지에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늘 예배자가 되고 믿음 안에 살도록 그리고 권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아는 아빠로서 귀한 아들에게 딸에게 늘 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멀어지면 행복과도 소망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임종 기도를 했고 또 장례도 치렀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요, 이거저거 보니까 그 명패가 쌓인 게 많더라고요. 뭐 감사패, 기념패, 이거 보니까 몇십 개 돼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제가 죽게 되면 우리 아들이 몇 개나 소장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이 버리기 전에 내 손으로 다 버린다고. 삶의 흔적이에요. 고맙고 감사한 흔적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 무엇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서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전부라고 한다면 지금 젊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지금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대만에서 큰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해가지고 그냥 구조대원들이 투입되어가지고 구조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조될 때마다 너무너무 온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살린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소녀가 이제 완전히 건물더미에 깔려 있다가 새파랗게 멍지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떨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구조된 거예요. 이제는 엄마와 이 딸이 상봉을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았다는 거에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제는 달려가서 이제 서로 포옹을 하면서 우리 딸이 살았구나, 우리 딸이 살았구나 하고 감격 어린 눈물을 흘립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고 멍져 있고 5일 동안 건물더미에 깔려서 있었으니 이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이 울면서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는 5일 동안 생지옥을 살았어요.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손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건물더미에 깔려가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엄마는 더 끌어안으면서 우리 딸아 고생했다, 딸아 고생했다. 그럴 때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는 5일 동안 생지옥을 살았어요. 정말 고생했다. 저는 여기에서 쟁쟁한 영적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출세했고 남들보다 월급을 5배나 더 받고 그리고 많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지옥이란 말이에요. 5일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과 생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믿음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잠깐은 울지 몰라도 시체와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보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삶인 선택의 여지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집이 예수를 믿어서 큰 기쁨을 얻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34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이 간수의 집이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뭐가 환경이 좋아지고 달라져서가 아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아멘. 우리가 삶의 환경은 안타깝게도 참 슬픔과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행복을 갉아먹는 요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된 환경 속에 살고 있고 빛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만족, 기쁨, 감사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수와 그 가족들처럼 큰 기쁨, 큰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기쁨이, 행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며 세 가지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린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사람 도와달라고 해서 풀어버리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발을 동동 구르고 애쓰고 돈을 다 쓰고 힘쓰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6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이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꼬이고 답답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불안의 문제, 걱정의 문제, 특별히 죽음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만 5분 앞의 일도 모릅니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되면 평안과 그리고 은혜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보세요.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예수 믿고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좋지 않게 보고서는요, 바울 사도와 실라를 이제는 잡아 가둡니다. 매로 때립니다. 묶습니다. 꼼짝 못하게 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좋다더니,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더니, 예수 믿으면 좋고 행복하다고 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매 맞고 옷은 찢기고 그 난립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환경을 안 만들어 주셔야지요. 이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살려주셔야지요. 여러분,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겪으며 옷은 찢어 벗겨지고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지는 등 극심한 고통,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절대적으로 주인 삼고 의지하는 자와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시험 환난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 피해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자에게 더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못 살겠다, 문제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봅니다. 그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절대적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혀가지고 매 맞고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만시창이가 됐지만 거기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는 저쪽 방에 이제는 죄수들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서 찬송이 나옵니까? 여기서 뭔 기도를 합니까? 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갑자기 이제는 진동하고 지진처럼 땅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것입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이 사건으로 끝난다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곧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참 일도 안 풀리고 답답하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도 안 되고 답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다. 전부 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없어도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내면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면에 그러한 예수를 제대로 잘 믿지 않은 경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프고 힘들고 일은 꼬이고 답답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얽매인 문제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움직이고, 아멘, 열리고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위 기적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감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친히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린다. 아멘.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자, 간수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아멘.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옥문이 열린 개념으로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이런 체험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순간은 억울했고 고통스러웠지만 보름달에 그 신앙을 잃지 않았고요. 순간은 앞길이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옥문이 열리고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길 때에 결국은 기적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맺힌 것과 묶인 것이 풀렸고, 그리고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지역을 초월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공통적인 게 있는데 표정부터 달라요. 정말 밝고 평안해요. 환경은 더 열악하고 힘들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보름달 그 행복이 있어요. 정말 행복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 아이들은, 어린 갓난 아이들은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돈이 많으냐 못 배웠느냐 적으냐 뭐 이거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거 자체가 행복이에요. 엄마 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 속에 무슨 근심이 있어 보이나요?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의 표정에 뭔 걱정이 있나요? 엄마가 대학을 나왔는지를 분석을 합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압니까? 그저 엄마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형편 상황 다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 때에 거기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엄마 품에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기쁨과 보름달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런 삶은 큰 평안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정말 우리 주님께 맡겨보세요. 맡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는 날 동안 걱정, 염려의 일들이 끊임없이 도망가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돈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명예 얻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어떻게 돈 벌었느냐? 욕 먹으며 돈 벌었어요. 매국노 강도 소리 들으면서도 일단 돈 벌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그리고 명예를 얻으면 된다. 그래서 돈도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여전히 인생이 고독한 거예요. 여전히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는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보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 틈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온 삭개오에게 이름을 불러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그때부터 감격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옛날엔 사기쳐서 돈 벌어서 일단은 명예와 돈만 벌면 된다 생각했는데 내가 사기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얻었고 행복을 이제 맛보았습니다. 다시금 2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그의 삶을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고 참된 행복을 찾았다. 이게 바로 삭개오를 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남들에게 감동을 낳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서 참 불편하게 살았던 소경 바디메오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눈을 떠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어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지니고 있었던 삶의 문제는 각각 다양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풍병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진뱅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와 위로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처럼 옥문이 열리듯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미래의 보장입니다.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보장,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27절 다시 봅니다. 간수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간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수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이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탈옥했구나 생각해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이때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안심하라, 우리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간수는 그동안 매맞고 묶이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들이 미치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걸로 알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그리고는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가 죄인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이 가정은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은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절대적인 소망의 은총이잖아요. 34절 보십시다. 34절. 자, 그들을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아멘.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간수는 삶이 달라졌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렸잖아요.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매 맞아 상처난 곳을 씻겨주면서 얼마나 또 이렇게 아팠을까 함께 위로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합니다. 잘 대접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신 후 온 가정이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으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온 식구가 크게 기뻐하면 그게 최고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고 달라져야 합니다. 34절 다시 봅니다. 그와 온 집안이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 믿은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서 안타깝게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들 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눈에 아른아른합니다마는 한 분은 생각지도 않게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절망 중에 살아갔습니다. 평소는 참 건강을 자신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간 일이 별로 없다고 늘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배가 소화가 안 된다. 일주일째 소화제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위암 말기고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수술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6개월을 못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달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아들이 등산 간다며 이제는 그 가족들과 이제 등산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고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부인은 장례식장에서 기절해 버렸어요. 119로 실려갔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을 잃기도 하고, 친구를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낼래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킬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배우 성병숙 씨는 세상에 한순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재산을 잃어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변호사비 500만 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혜택을 준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아니 세상에 교회 갔는데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다 나를 위한 말씀 같고, 그러면서 수요일도 가고 은혜 받고, 이게 바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면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성병숙 씨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직은 환경은 달라진 거 없지만 먼저는 내가 바뀌었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며 그때부터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었다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지금은 생생하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재산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명예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얻으면 다시금 회복되는 거고 모두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가장 복된 발걸음이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묶이고 매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문이 열린같이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절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서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도 진히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참 좋다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게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한번 그래도 얘기합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걸 알아도 기쁜데 이걸 여러분들이 삶으로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